을 막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특정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대략 4번 정도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재자로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아버지께 드리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이제 아들 하나님께서 올려드린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온 기도는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나온 기도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일시적인 삶을 위해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기도는 우리가 아는 기도나 흔히 듣는 기도와는 상당히 좀 다른 기도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물질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기도는 항상 영적이고 영원한 것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면 응답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막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주제를 공부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저는 진리의 말씀을 나눠서 공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루셨다고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고 믿어요. 주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지만 저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시대의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다루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저에게 교리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어떤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다른 말씀들이 저의 신앙생활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을 다루시던 것처럼 저를 지금 다루시지는 않지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또 성경도 거룩한 책이라고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들 안에 거하시는 영, 그 영은 또 거룩하신 영이라고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영으로 거룩하신 책을 통해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아낼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39권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계시해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라기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거듭나지도 못한 십자가 이전에 살던 구약 사람들, 구약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다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들이 의롭게 살기를 얼마나 더 바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율법주의라면,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자신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자유롭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지 의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막 지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요. 자기가 원하면 더 이상 죄를 짓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요. 과거엔 그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요. 바울 서신에 기록된 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야 되는데 잘못 나눠서 바울 서신에서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 구약 성경 같은 경우가 그렇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구약 성경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바울 서신에서 명백하게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노아에게.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바울 서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상충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 서신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나 그 외에는 바울 서신에서 분명히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었건 상관없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울 서신을 통해 게시된 그리스도인의 지침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거라 할지라도 바울 서신과 모순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죄를 지으면 정해진 짐승을 희생제물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희생제사로 인해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은 사람은 더 이상 짐승을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 서신과 모순을 일으키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지침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 서신에서도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실제로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에서 바울 서신과 일치하는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은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만큼 그리스도인의 지침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찾아볼 말씀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가능한 것이란 것이죠.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 66편을 보시면 시편 66편에서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하는지 첫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말을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궁율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성경을 성경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한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로 인해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당연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지옥에 가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주님께 책망을 듣거나 또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는 자리죠. 근데 우리가 한 모든 말들이 주님께 상달된다는 것이요. 그럼 우리 기도도 다 상달될 것 같죠. 근데 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말은 주님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언젠가 주님께서는 달아보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흔히 그런 경우 있죠. 아버지가 예를 들면 아들에게 방을 청소하지 않으면 자전거를 사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자전거를 사달라고 졸라도 방을 치우기 전에는 얻을 수는 없는 것이겠죠. 아버지의 말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아들의 말도 존중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을 못 치운 이유를 아무리 그럴듯하게 된다 할지라도 자전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주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이 그 말씀을 별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무시한다는 것이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별로 중요한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으면서 무릎을 꿇고 오 주님, 저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자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 사람한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만 하나님께 쭉 열거를 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지 않고 죄를 버리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통하지 않아요. 그런 거. 그렇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전혀 듣지 않으면서 내가 하는 말만 전달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도 듣지 않으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바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에는 절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게는 죄와 욕망과 탐욕과 우상숭배 이런 게 그 다음에 주인인 것이요.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 그 말은 의미가 있는 말이라는 것이요. 순종을 해야 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순되는 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2번이나 나와요. 그렇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잘못된 말이요. 주님 그러하옵니다.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그럴 수 없나이다. 그 말만 하든지 주님이라고 불러놓고 그럴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으면서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결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교회에 나오고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른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결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바르게 구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결코 주님 앞으로 가져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죄를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울부짖지 않는다면 그 죄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기하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있는 비밀스러운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주님이라 부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죄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결코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목록을 만들고 기도에 관한 책을 읽고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듣고 기도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은 죄가 마음속에 있다면 주님께로부터는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할 것이란 것이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고 마음속에 죄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5장에서는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가 많은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혀 전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신은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신은 마음속에 은밀한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형제자매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누구나 기도하기만 하면 많은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나 기도하면 많은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발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머리로는 알지만 전혀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거울로 자기 얼굴이 들어온 것을 본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씻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요. 난 더럽구나. 그것만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은혜의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떤 자세로 들어가겠는가? 우리도 동일한 자세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가지고 들어가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깨끗한 손과 깨끗한 발과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생각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성경에서도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악된 삶을 산다면 효력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게 돼요. 그렇죠?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거저 의를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외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 그 말 외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 자리는 지옥에 보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고 우리의 몸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영적인 상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는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입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긴 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죄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다면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으리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어떤 부분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성경의 어떤 말씀을 실행해야 되지만 다른 부분은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성경의 어떤 부분은 좋아하고 다른 부분은 싫어하거나 성경의 어떤 부분에게는 순종하고 다른 부분은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다시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필요가 충족되면 다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은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과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만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원하는 것을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렇게나 살면서 원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살펴봤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의 의미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것을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근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만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 응답을 자기가 못 받으면 하나님께 따지죠.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하신다고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요. 그렇죠.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 그거는 full sentence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어떤 한 구절에서 모든 진리를 다 말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명패에 쓰인 글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복음서마다 약간씩 다른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종합해보면 그 full sentence가 전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복음서마다 그 복음서의 관점에서 필요한 말만 기록했을 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겠다. 이 말에 앞에 생략된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할 때도 생략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란 말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건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누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 안에 거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형제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늘나라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지내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가게 해달라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간구를 드려요. 그 기도는 결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 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태라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도 적당히 사랑하고 하나님도 적당히 사랑하고 두 마음을 품으면 기도가 응답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베드로전서 3장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가정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정생활에 대한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잘 읽어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은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이제 자매님들이 가장 좀 싫어하는 부분이 나와요.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그렇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가정생활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7절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를. 기도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이와 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떠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 어렵대요. 너무 어려운 말씀이래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주님께서 위로를 해주고 계시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또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자매님들,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결혼하신 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 남편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다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보다 잘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훌륭한 남편에게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고 어떤 특정한 죄에 연루된 적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방해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 자매들에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제 형제님들 차례죠.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이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가정을 인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적 원칙대로 가정을 인도하고 가정의 필요를 또 공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가 방해를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기도가 방해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제 기도가 방해받는 네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15절에서 제가 보면 먼저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약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중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보이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먼저 개인적으로 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정중한 거예요. 이것은 그렇죠. 누군가 잘못을 하면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고귀한 방식입니다. 다음 절 계속해서 보면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이제 지역교회 내에서 어떻게 잘못한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적 순서는 누군가 잘못을 범하면 먼저 한 사람이 가서 그에게 말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그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순서입니다. 오늘날은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개인적인 권면 없이 바로 교회에서 광고해버려요. 그래서 잘못을 범한 사람이 바로 잡힐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혼자 가서 말할 때 말하고 그 다음엔 다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이 가서 말하고 그 다음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잘못을 범한 형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어떤 형제가 잘못돼 있어요. 그럼 그걸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이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요. 바로잡기 위해서.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23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먼저 와서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면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맨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지금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눈 것에 대한 말씀인데, 다른 형제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능하다면 다른 형제 자매들과 평화롭게 사는 것이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형제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 응답해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몸에 속한 지체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팔이 발과 다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팔과 다리는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팔도 동일한 머리의 지배를 받고 있고 다리도 동일한 머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고 저도 몸에 속한 지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싫어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형제를 미워하면서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다른 형제를 미워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워하는 그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건 당연하죠. 어떤 사람이 저희 자매, 제 아내의 머리털을 잡아서 땅에 내팽개를 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사람한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니까 그 사람이 저에게 형제님, 저는 형제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저를 사랑하면 제 아내를 때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입으로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다른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미워하는 그 형제 자매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정리를 하면 마음속에 죄가 있거나 내가 마음속에 죄가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 두 마음을 품었거나 세 번째 가정생활이 엉망이거나 네 번째 교회에서 다른 형제 자매와 적대시하고 있다면 결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잘못들을 서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먼저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요. 그래야지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서로 잘못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요. 고해성사라는 것이 아니죠. 잘못을 고백하라는 것이요.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순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 먼저 바른 관계를 바르게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한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다른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기도가 방해받을 것이라고, 기도가 막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오늘날 수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묶여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른 지체들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고 또 기도가 방해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가 방해받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기도에 대한 주제를 마치고 이제 또 다른 주제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